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너무 잘하십니다. 예. 자,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 중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 이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붙잡으면은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역대상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나누어졌지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도 다 멸망당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왜 남유다 중심이냐? 언약은 그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역대상하의 주제는 역대하 7장 14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역대하 7장 14절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언약 붙잡고 보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맥주 감사절.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이후로 7일 동안은 초막절 행사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까지 이제는 그 절기를 딱 지켰습니다.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룩 없는 빵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그 구원받은 이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날을 77절 오순절. 그게 성령이 임한 날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맥추절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날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뤄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삼정기 속에 이 구원의 감사. 자, 우리가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돼야 돼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언약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 오늘 역대상 1장에 아담, 셋, 에노스. 자, 우리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담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장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18절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이 모든 축복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이 없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상숭배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리고 역대 왕들이 지난날 살펴봤죠. 우상숭배의 길을 가요. 그 우상숭배의 길을 가니까 인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죠? 그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자손을 회복시키는 길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빛을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아담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나중에는 쭉 나오면서 노아까지 전달되시는 거죠. 오늘 역대상 1장에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노아, 셈, 함과 야벳.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셈과 함과 야벳. 그랬잖아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살았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제 언약의 줄기가 노아까지. 자, 노아가 뭘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 재앙. 다 홍수 재앙으로 죽었는데 노아와 가족 8식구 자부해가지고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방주가 뭐냐? 구원을 상징.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는다.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8절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20절 후대가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와 우리의 가족과 후대가 복음 안에. 그런데 결국 구원은 예비되어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구원은 예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뭘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회복하냐? 나의 것. 여러분에게 업을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전문성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주신 거예요. 이 강북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 나의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거 꼭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를 살리도록 방주를 지었어요. 자, 이때 이제 노아의 아들이 이제 그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나서 또 이렇게 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야. 하체가 다 벗겨진 다음에 후대했어요. 그런데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이불을 딱 덮어줬어요. 입 딱 다물고 있었어. 근데 이 함은 막 나팔을 불렀어. 아버지 허물을 막 나팔 불러가지고. 그래서 함의 자손이 뭐냐? 가나안 땅에 종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예언이 참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종의 종이 된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 10절에 보면은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이 니무롯이 뭐냐면요. 구수 니무롯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니무롯 후대들이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고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쭉 읽어보면 12절에 블레셋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늘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골리앗도 블레셋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후대 보세요.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리면 후대가 멸망당한다. 7족속도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는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는 단명으로 죽었지요. 나올 데라 26절에 27절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이야? 우상 집안. 이 우상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우리 대대로 우상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이 불신자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 복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네.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우상 집안이었고 불신자 집안이었는데 이제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물론 에서도 낳았어요. 근데 에서의 계보도 나오는데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유다의 자손. 그 유다의 계보도 이제 2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 에르, 오난, 셀라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사실은 메시아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기에 다윗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윗. 그 맏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2장 15절에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 메시아의 언약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다윗의 왕과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 기도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름, 왕, 제사장, 선지자, 마귀 권세를 박살낸 만왕여호와, 죄와 사망,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우리는 뭘 해보냐? 감사 기도를 해보게라. 여러분, 감사. 바울이요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재앙과 지옥과 마귀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이 감사. 아멘. 이 감사가 치유예요. 감사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시작 마무리 기도가요, 감사 기도.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기도하느냐? 찬양 기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 세상 사람은 노래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께 찬양. 찬양.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찬양을 드렸다.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예, 교회 집에서도 이제 찬양 탁 틀고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이제는 간구하는 기도, 간구 기도,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구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 세계 237 나라에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 중보기도가 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는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또 우리 몸이 또 안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하냐? 치유기도. 치유기도를 하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람이 막 스트레스도 한 시간 받아보세요. 머리가 어떡합니까? 띵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맑아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이 기도로, 내가 뭔가 숨 쉬는 것도 기도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질병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기도를 이번 한 주간도 드리는 거예요. 치유기도. 한마디로 이 기도는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집중으로 기도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이번 한 주간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언약은 약속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강단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대. 아니 지금 100세에 지금 자식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사라는 뭐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합니까? 우셨어요. 부엌에서 자식 준다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었어요. 나이 100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어떤 후손에 대한 약속. 이 후손에 대한 약속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처음에는 약간 의심했어요. 긴가민가 하고 그냥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 역사.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아멘.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겁니다. 약속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20년 만에 기도해가지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약속은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은 내가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십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 이걸 우리가 믿자. 성경에 보니까 인간에게 최고의 언약의 약속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 구원자 되신 이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최고의 언약.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사람들은 틀린 걸 붙잡아요. 틀린 것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은 뭘 따라가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 따라가요. 그래서 점 보러 가고, 그죠? 점집 가니까 가끔 묻잖아요. 장로도 가끔 오고, 집사는 자주 오고, 목사님은 한번 1년에 한 번씩 오고. 아이 온대. 그럼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오겠지. 근데 신자도 온다라는 거예요. 점집에. 네. 여러분 간 일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딱 따라간다니까. 제사드리고 고사지리고 전보고 막 이 우상숭배 이 길을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에, 이 사단의 운명에 인간은 묶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가. 여러분 우상이요 뭔지 아니까 어리석어요. 우상은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상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냄새도 못 맡아요. 듣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인간이 절을 하는 거야.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지난번에요. 그 남녀 호랑객교 믿는 그분이 저희 그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 팀하고 만나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니까. 막 우리를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남녀 호랑객교 한번 부르는데
팔만 대장경 막 그 있잖아요. 팔만 대장경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남녀 호랑객교 부르는데 그렇게 이제 배웠겠죠. 근데 그게 아무리 팔만 대장에 그 한 번 부르는데 들어간다고 해도 그 귀신 충만한 거잖아요.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 되냐?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그 배후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데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엔 또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여러분, 인간의 신념 좋죠. 근데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신념은요 무너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죠? 성공해놓고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 다 붙잡을 때 결론이 뭐냐면요,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아라. 구약은 메시아요, 신약은 그리스도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 점검을 해요. 점검. 나의 언약을 점검해라.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언약으로. 아멘.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언약으로. 그게 무조건 아닌데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따라하세요. 오늘의 언약. 오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한 주간 붙잡고 나가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계속 메시지 들으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된다? 약속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언약 다 붙잡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붙잡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미래 붙잡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이루어졌어요. 후대까지. 노아는 뭘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짓고 나와 가족과 후대 살리는 언약을 다 붙잡았잖아요. 바울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 왕 앞에 서게 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아멘. 언약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언약, 이것을 매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언약은 미션이다. 미션. 자, 미션 수행,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미션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나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그게 나와요. 하지 말 것. 하지 말 것만 안 하면 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우상 안 숭배하면 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돼. 할 것과 하지 말 것.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떻게 찾느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미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실천팀 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미션입니다. 평생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적용할 미션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적용할 거, 실천할 거 여러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자, 우리가 40일 집중을 합니다. 집중. 이 집중을 안 하면 뭐가 되느냐? 집착이 돼요. 집착. 뭔가 사람은 집착해요. 그럼 집착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하면 분열 증세가 오고 나중엔 중독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이 우상의 관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에 집중해야 여러분이 상관.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매일 확인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흐름 따라가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붙들고 딱 기도하면 실현돼. 실현. 성취된다. 우리가 팀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이 딱 실현되는 거.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업과 여러분 하는 일과 모든 삶 속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삼원을 딱 붙잡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임음에,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오순절 날입니다. 왜냐? 성령이 임한 날. 오순절 날이 임함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여러분 현장에 삽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정체성도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확인도 딱 되어져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성공시켜라. 그 첫째가 뭐냐? 다락방을 체험해라.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말씀으로 개인을 도와라. 그래서 교회화 시켜라. 교회화.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기도 생활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언약이 뭔지를 개인을 만나가지고 가르쳐줘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사모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도와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팀 사역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팀 사역은 뭐냐? 이게 치유합니다. 치유. 현장에는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뭐 AI 시대, 뭐 요즘은 뭐
이제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는데요. 개인은 황폐해져요. 정신적인 문제는요. 이 지구가요. 눈에 안 보이게 정신병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치유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만난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영적인 병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현장에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 뭐 중풍병자도 만나고 그죠? 벙어리 된 자도 만나고 예수님이 대부분 현장에서 치유받을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병든 현장을 치유하자.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자.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미션홈.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그죠? 가정에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살려라. 어떻게 살리느냐? 40일 집중을 통해서 보좌의 힘을 얻어라. 393 기도를 왜 합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자.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삶이 즐거워요. 집중할 때 이 힘을 딱 얻는 거예요. 보좌의 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40일 집중을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팔다리가 더 막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뭘 얻으니? 새 힘을 얻으니. 이번 한 주간도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새 힘을 얻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전문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전문교회. 왜 교회라고 했을까요? 내가 불신자 시절에는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 직장이 선교 현장이구나. 전도 현장이구나. 이제 내가 가지는 기능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직장에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다.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 직장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전문교회. 그래서 성전화 시키는 거예요. 성전화. 진짜 성전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직장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공해야 될 이유, 좋은 직장을 내가 들어가야 될 이유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멘.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지교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지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지교회는 뭐냐면 지역화. 내가 살리는 것이 뭐냐? 지역 복음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뭘 발해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진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보면서 이사야 60장 말씀이요 다 담겨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빛을 발해야 되구나. 내가 흑암을 꺾고 정말 사단을 결박하고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정말 집중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아멘.
요시야처럼 탁 언약 탁 붙잡으니까 진짜 한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어장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은 또 캠프 주간인데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고, 이제 여러분이 미션을 탁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정말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걸 우리 한 주간 삶 속에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성령 충만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의 남은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보를 이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정말 예비된 자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언약이 기준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의 언약,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정말 언약을 점검하며 확인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은 미션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5가지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만남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 문제가 다 치유받고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는 넉넉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집중하는 가운데 개인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옵시고 내 업이 살게 하옵시고 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집중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16군데 지교의 망대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해외 지교의 모든 망대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